오늘은 육바라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밀은 피안에 도달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는 완전한 실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육바라밀을 실천하시는 것은 이 마음 공부의 완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꼭 알아두시면 좋은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육바라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보시바라밀입니다. 보시바라밀은요,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보시라고 해서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실천입니다. 돈이나 물건을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노력, 이러한 것들을 베푸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법보시입니다. 법보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불법을 함께 공부한다든지 좋은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법문을 공유한다든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무외보시입니다. 무외보시는요, 다른 이의 두려움을 없애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정신적이라든지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불안해하는 친구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다든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이라고 하네요. 보시바라밀은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보시라고 한다면 바라밀은 내 것이 따로 없음을 알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을 주고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옷을 주고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알고 그것이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는 구분 없이 하는 것이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게바라밀입니다. 지게는요, 계율을 지키고 올바른 생활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계율에는 5가지의 계율이 있는데요. 살인하지 않는 것, 불살생, 주지 않는 것을 뺏는 것, 도둑질 이런 거 하지 않는 것, 불투도, 불사음, 불건전한 인간관계를 하지 않는 것,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남을 괴롭히는 것,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불망어, 거짓말하지 않는 것, 정직한 대화를 하는 것을 말하고요. 불음주라고 해서 중독된 생활을 하지 않는 것, 술을 마시지 않거나 중독성 있는 물질을 하지 않거나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5가지를 지키면서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것을 지게바라밀이라고 합니다. 해야 할 것을 하고 안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 분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 안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지게바라밀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욕바라밀입니다. 참고 견뎌내는 것인데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내는 것. 이 인욕바라밀은 단순한 인내를 넘어선 적극적인 수행이라고 하네요. 단순한 인내를 넘어선 수행이라고 합니다. 인욕바라밀은 크게 3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생리적 인욕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질병, 피로, 추위, 더위 등을 견뎌내고 아플 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유지하는 것, 힘든 상황에서도 미소를 짓는 것, 불편함을 감사함으로 바꾸는 것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인욕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슬픔과 분노, 우울 등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요. 화가 날 때 심호흡을 한다던가 명상을 통해서 감정을 조절한다던가 용서와 화해를 실천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정신적 인욕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요, 법적 인욕이 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이 과정의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위한 수행 과정의 고난을 극복한다던가 꾸준한 불법을 공부한다던가 의문이 들 때도 믿음을 유지하고 이 수행의 어려움을 즐기며 정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인욕바라밀은 참을 필요도 없이 그냥 한다면 억지로 하는 게 없이 하는 것, 이것이 인욕바라밀입니다. 네 번째는요, 정진바라밀입니다. 부지런히 노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실천입니다. 정진바라밀도 4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악한 마음 끊기입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고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챙기고 명상하고 자기 반성을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한 마음을 막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일어난 마음을 끊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일어나지 않게 막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방적인 수행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한 환경을 만들거나 좋은 친구를 사귀거나 유익한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공부하거나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선한 마음 일으키기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적극적인 선행, 그리고 선한 습관, 그리고 감사일기, 봉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선한 마음 키우기입니다. 일어난 선한 마음들을 더 키우는 것이죠. 어떻게요?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거나 공덕을 쌓거나 공부를 꾸준히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네요. 정진바람일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것 스스로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것이 정진바람일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바람일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선정바람일입니다. 선정바람일은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깊이 생각하고 명상하는 것입니다. 선정의 단계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가지가 있는데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초선은 나쁜 생각을 버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단계입니다. 호흡 명상, 걷기 명상,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명상들이 있습니다. 제2선은요. 초선보다는 깊은 명상인데요. 사유를 떠나서 선정에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단계입니다. 깊은 호흡 명상, 자해 명상, 관법 수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선은요. 이 기쁨과 평온한 즐거움이 있는 단계입니다. 제2선보다 더 깊은 명상 단계이죠. 그리고 제4선은 이 즐거움도 괴로움도 떠나서 평온한 단계입니다. 이 평온한 단계, 즐거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평온만 있는 단계가 제4선입니다. 이 선정바람일도 꼭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6바람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선정바람일은 연습을 통해서 꾸준히 하신다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의 선정에 드실 수 있는 마음 집중 시간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선정 명상을 연습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출퇴근길이라든지 산책길이라든지 걸으실 때나 이 호흡 명상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내 호흡이 어떤지 알아차리시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죠. 호흡 명상, 그 호흡은 억지로 하시면 안 되시고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호흡을 의식적으로 억지로 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내 호흡을 쉬시고 그것을 관찰하시는, 그래서 편안하고 고르게 쉬시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출퇴근길이라든지 산책이라든지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호흡 명상을 일상에서도 꾸준히 하실 수 있으시면 좋으신데 그게 처음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해보시고요. 그게 잘 되시면 일상에서도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잠들기 전 명상. 네, 이 잠들기 전 명상 같은 경우에도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시면서 차분히 호흡에 집중하시고 관찰하시면서 편안한 그런 상태를 연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잠들기 전에는 도움이 되시는 게 감사한 것 최소 3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잠드시면 나의 마음을 긍정적이게 그리고 편안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한 거 생각하기. 그리고 추가로 또 해볼 수 있는 것이 나의 원하는 삶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그려보시는, 그래서 기분이 좋으신 그런 명상도 해보실 수 있으십니다. 원하는 삶을 생각해 보신다거나 감사한 것을 생각해 보신다거나 하셔도 좋고, 아니면 호흡만 편안하고 고르게 쉬어주시는 것을 하셔도 좋고, 이렇게 연습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요. 지혜바람일입니다. 이 지혜바람일은 모든 바람일의 완성이자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3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해입니다. 문해는 배움을 통한 지혜입니다. 경전 공부라든지
법문을 청취한다든지 불교 강좌를 수강한다든지 경전 독송, 법회 참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해입니다. 사해는요, 사유를 통한 지혜입니다. 배운 것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하고요. 법문 필기하고 복습하고 불교 독서, 불교 모임 이런 것에 참여하고 참석하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사유를 통한 지혜를 말하고요. 세 번째는 수혜가 있습니다. 수혜는 수행을 통한 지혜입니다. 깨달음의 실천과 체득을 하는 것이고요. 일상 속의 불법을 실천하거나 참선 수행을 하거나 계율을 준수하거나 하면서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유를 통해서 깨닫는 지혜, 배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저희들이 정진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통찰력이 늘어나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 정진은 어떤 정진일까요? 네, 알아차림을 꾸준히 일상생활에서 연습하셔야 하고 이 배움과 사유와 이 수행 세 가지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통찰력이 늘어나시고 그것이 곧 지혜를 갈고 닦는 것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혜로운 생활을 습관화하실 수 있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짧은 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정진하심으로 인해서 계속 연습하시고 수행하시고 공부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마음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육바라밀을 실천하시는 것이고요. 정리를 해드리면 6가지의 바라밀을 말합니다.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이렇게 6가지가 있고요. 이 6가지 바라밀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보시바라밀은 지게바라밀의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이 계율도 지킬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지게바라밀은 올바른 생활을 통해서 참고 견뎌내는 것 이것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푸는 것은 인욕, 견뎌내는 이 힘을 키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베풀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 인내심이 성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베푸는 것은 부지런히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에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베푸는 기쁨이 지속적인 수행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네요. 이 베푸는 기쁨을 아는 것이 계속 꾸준히 정진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계율을 지키고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른 생활은 깊은 명상의 토대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올바른 생활을 이렇게 하고 계율을 지킴으로 인해서 지혜를 밝히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 바른 행동을 통해서 진리를 최고의 깨달음으로 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 견뎌내는 것은 수행을 꾸준히 할 수 있게, 부지런히 노력할 수 있게 지속력을 높여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을성이 있어야 깊은 선정에 들 수 있고 이 고요히 견디는 힘은 이 명상의 핵심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꾸준한 노력은 깊은 선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평온한 상태. 그러면 부지런한 수행을 통해서 명상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꾸준함은 지혜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부단한 수행만이 깨달음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것이죠. 정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지혜, 정진 이 6가지는 함께 실천되어야 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육바라밀은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자 서로를 키우는 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바라밀의 실천이 다른 바라밀을 성장시키고 이는 다시 처음의 바라밀을 더욱 강화시키는 선순환을 이룹니다. 오늘 배우신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 공부와 수행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밭이 채널에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마음 수행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면서 지혜를 터득해 나가고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